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키워드는 위로와 권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교회, 위로와 사명의 공동체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사랑으로 편지하는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과 사랑에 대한 권면을 주고 이제 부활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해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중부정을 해서 금방 말이 안 들어오는데 간단히 말해 자는 자들에 관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였지만 먼저 죽음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듯이 소망 없는 다른 이들에게는 죽음이 완전한 결별이기 때문에 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모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15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산자가 죽은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산자나 죽은 자나 동일한 유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있을 일을 묘사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렇게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한 자와 산자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하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강림과 함께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자와 산자가 함께 주께 올려지고 주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교회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아픔으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 질문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도발적으로 질문한다면 왜 아직 이날이 오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른 답변이 5장에 나옵니다. 5장 1절을 보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 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2절에 말하듯이 그들은 이미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날은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알 수 없는 때 갑자기 이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갑자기 이를 때에 대해서 더 묘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닥쳐오듯이 평안과 안전의 종말이 이를 것입니다. 로마가 번성하면서 평화를 자랑하던 때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그날이 대체 언제 온다는 것이냐? 우리는 괜찮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들은 그 날을 모른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 날을 준비한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둠에 있지 않고 낮에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특징은 6절에 보듯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고 있고 취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다는 의미가 8절에 나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에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했습니다. 호심경은 가슴에 붙이는 보호구이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기구입니다. 보초를 서는 병사는 밤에도 갑옷을 갖춰 입고 깨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미 그들에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힘써 살라는 뜻입니다. 이단들은 주로 무언가 새로운 것, 알지 못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는 아는 것을 더 확실히 알게 하고 알지만 행하지 못한던 것들을 더 행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0절에 말하듯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십니다. 11절에 결론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권면하고 덕을 세웠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 역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4장 18절은 서로 위로하라는 것으로 마쳤고 5장 11절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는 것으로 마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새 삶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으며 형제 간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은 모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여 주와 더불어 영광을 누릴 것이며 진정한 평화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합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를 위로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임을 서로 말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사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지금부터 소망을 가진 자로 삽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입니다. 서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했습니다. 사도 역시 자신을 그 겉면에 포함시킵니다. 깨어서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서로 겉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을 빼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는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소망 안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는 공동체입니다. 위로를 주는 소망의 근거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으로 인해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참된 소망이 있는 위로가 됩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분명 교회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깨어있는 교회에겐 연약한 모습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깨어있는 교회는 서로 권면하며 거룩과 사랑의 사명을 가지고 함께 살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을 포함하여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아는 바를 따라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어떻다, 그렇게 살지 않는다, 누가 부족하다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거룩과 사랑의 수고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가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와 같은 복된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새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사명을 함께 짊어진 사람들로서 함께 그 길을 가되 서로 앞장서 가려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